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부활절후 8번째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여러분, 이 오늘 예배당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어떠한 모양이든 임하셔서 그 좋으신 성령님을 내가 늘 간직하고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차이 중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그럼 누구십니까? 여쭤보면 또 사실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나 삼위일체 주일이나 또 이럴 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의 약속,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다 하는 그 약속, 그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죠.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또한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성취된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다락방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마지막 16장에 이제 하신 말씀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이 16장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성령님이 뭐지?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 14장에도 나옵니다. 1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말씀 띄워주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는 어떤 일을 하시나 너희와 함께하고 그분은 진리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 성령 강림에 대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거기에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생생한 성령의 임재의 모습,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7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실상을 말한다는 게 진짜를 말하겠다는 거. 이제 너희에게 진짜를 말해주겠다. 이전엔 가짜를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먹고 자고 늘 함께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지금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얘기를 하시지?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을 도와줄 그런 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뭇 근심이 됐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늘 함께 하셨는데 아니 왜 떠나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집도 그물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부모까지 다 버리고 왔다 그랬어요. 왜?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 줄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플 일이 없어요.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분인데,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 자신들의 소망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줄 거라고 그들은 다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해요?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음에 근심이 있죠.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근심, 걱정, 염려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그냥 이상하게 근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걱정, 근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게 모르게 다 우리에겐 그런 근심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하니 얼마나 지금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떠나는 것이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도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 바꿔주시는,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떠나니 당연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랬어요. 왜 유익인가요? 내가 가지만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좋으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놓고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절입니다. 그가 와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했어요.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기준을 만들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 가운데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성령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모두 다 책망받을 일이고 잘못된 일인가? 다 사단의 법, 어둠의 법을 따라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그런 기준을 잡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도덕, 이런 윤리, 이런 정치, 또 이런 세상의 종교,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땅으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또 이미 오신 우리 성령님 가운데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유,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밑에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좋으신 성령님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진리 가운데 있는데 인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진리 밖에 있기 때문에 진리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참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거 성령을 모르니까 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의 품성 중에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저건 잘못된 일이야. 남 믿고 훔치면 안 돼. 해코지 하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때요?
우리는 그런 양심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해코지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연약한 사람을 돕는 자가 되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제가 목사의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태국에 처음 이렇게 갔다 왔는데 뭐 태국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여기 마을에도 보면 태국 분들이 있으세요. 그 일하러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불교의 나라. 여러분 태국이 95%가 불교더라고요. 참 엄청나죠. 95% 불교. 기독교는 1%.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들어온 게 100년이 더 빨라요. 200년이 넘더라고요. 그런데도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산속에 막 정글 같은 산속에 고산족들이 사는데, 여러분 보셨죠? TV에서 막 목에다 링 같은 거 막 가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날씨 보니까 뭐 비 와서 좀 덜 덥지만 우리 20몇 도잖아요. 거기는 38도, 40도예요. 덥긴 덥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어제 가서 좀 많은 것들을 알고 또 보고 느끼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불교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혼합 짬뽕이에요. 힌두교, 불교, 뭐 샤머니즘, 뭐 다 이게 막 그냥 짬뽕이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불교는요, 이렇게 합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교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태국 사람들 인사예요. 이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인사하지 했더니 그게 인사예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그냥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인사입니다. 이게 불교가 아니라. 그런데 약간 윗사람을 만나면 그 존경의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턱에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랍니다. 근데 부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코끝에다 갖다 댄다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는 부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국왕입니다. 국왕은 머리 위에다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국왕의 사진, 초상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국왕을, 지금 뭐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국왕의 그 파워가 엄청나답니다. 막 문제가 생기면 야 니네 싸우지 마. 그러면 싸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왕이 신이 된 거예요. 신을 믿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 집집마다 가게마다 대문하고 문, 그 마당 끝에다가 이렇게 사당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사진 한번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잘은 안 보이는데 이게 호텔 앞에 있는 게 사당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부처 뭐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뭐 초켜 놓고 음료수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뭐를 하냐? 당연히 그 사람께 소원을 빌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소원을 빕니까? 사람마다 다 소원이 다르지만 뭘 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태국이 상당히 행복 지수가 높답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지만 어때요? 행복 지수가 낮잖아요. 근데 거기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다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왜냐?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어때요? 다음 생에는 나도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빈다는 거예요. 뭐 한편으로 보면 참 속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원에 가도 이 사람들이 왜 가는지 몰라 그냥 간대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간 거니까. 왜? 학교가 다 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늘 깨닫게 하세요. 아멘.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고,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그런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국에도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롭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깨닫게 하셔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차 될 일. 이것은 뭐 미래에 뭐를 예견해 준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죠.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다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섭리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 안에 다 성령님이 와 계세요. 믿습니까? 목사님, 저는 잘 못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찬양을 하다가 감흥을 받은 게 성령님을 느낀 거냐? 그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성령님의 느낌이 없고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밖에 넣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오늘 하룻밤 자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도 그 생각 없이 그냥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탁 덮고 잤더니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수염을 꺼내고 밖에 놨더니 좀 허전한 거예요. 밤새도록 덮었다 꺼냈다 덮었다 꺼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성령님은 내가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어떻게 느낍니까? 이렇게 살은 만지면 되고 뭐 이렇게 물건은 보면 되지만 영이라는 것은 만지거나 보거나 무생, 무치, 무념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불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불교가 되는 거거나 다른 우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존재로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태국 땅에도 분명히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느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천루국정을 쓴 존 버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존 버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지금도 성공회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공회 외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은 다 핍박하고 옥에 가뒀어요. 이 존 버년은 당시 침례교회인데 성공회는 이제 약간 카톨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간수가 보니까 이 존 버년의 성품과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존경하면서 하루는 간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존 버년한테, 선생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집에 가셔서 가족들도 보고 자식들도 보고 그러고 돌아오셔도 됩니다. 이랬대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지금 갇혀있는, 국왕의 명으로 갇혀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고 또 집이 걱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에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얼마 만에 이게 집에 가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겠어요, 서로가. 그런데 성령님의 그 음성이 들리니까 감옥으로 그래서 갔더니 간수가, 아니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내 마음속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어떤 일이 생겼냐,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국왕이 온 거예요. 국왕이 감옥을 사찰하러 온 거예요. 만약에 존 버년이 집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간수고 뭐고 다 죽는 거죠. 왕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국왕이 간 다음에 그 간수가 살았다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우리가 다 살았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좋은 분이니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면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계세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불같이 바람처럼 임했지만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따뜻하게 임할 수도 있어요. 조용하게 임할 수도 있어요. 막 우리가 통성 기도하다가 막 그냥 감격에 넘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성령님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성령님으로 그렇게 다가오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좋으신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랬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개인의 사욕이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계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마치 그것을 이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만 하십니다. 그냥 그 사람 혼자 생각인 거예요. 부인이 목사님이든 뭐 성도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혼자 생각이지, 성령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시고 여러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치 성령님은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놓고 합니다.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여는 거잖아요. 내가 그 문을 딱 열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어때요? 어디 가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성령님과 나의 교제는 단절은 되겠죠. 그러나 내 안에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말씀을 거역하고 게으르고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서 있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죄의 연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때마다 슬퍼하시겠죠. 근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이 날마다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